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자 바캉스, 들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출난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를 떠나셨는데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출판한 책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은 출간한 지 5개월 만에 32세를 찍는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 책이 출판된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면 집에 이 책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선교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진행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버벅거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 참 잘 못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지? 어느 날 문득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선교사님을 붙잡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스펙, 자기가 굉장히 자기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그 사실, 그리고 어느 집회에 가서 자기가 성공적으로 설교를 전했다는 그 모든 사실, 그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고백하기로는 자신에게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메꾸려고 해도 메꾸어지지 않는 그런 불안감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근원적인 불안감, 이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우리의 경험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원적인 이 불안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해결되어지고, 이 불안에 메꿔지지 않는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2 설교론 3주 생활 떠나자 바캉스도 바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그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되고 실망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 말씀만 들리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무사히 잘 지나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죠. 절차상에 공정하지 못한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분노가 하늘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비 현상은 날로 갈수록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고요. 잔혹한 살인 사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날 새벽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세상이 돌아갈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인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욕망의 늪에 빠져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이기심으로 서로 충돌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간섭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그 이기심, 그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나마 이 세상을 긍휼히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생수의 근원처럼 오염된 그런 물이지만 그 물이 생수의 근원처럼 생수가 샘솟아 올라서 그 물들을 정화시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 세상을 정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흥의 노래를 부르는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에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죠.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36년을 지냈는데요. 그때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나와서 독립운동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 이스라엘 본토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요, 독립은 꿈도 꿀 수 없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황은 절망입니다. 망해버린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망 없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백성인데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망해버린 인생 같아도, 정말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인생은 결코 망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고 망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냐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전하라고 합니까? 2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 전령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선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망이 뭐가 어떻게 소망이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3절에서는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령을 향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전령이 아니라 외치는 자입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입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선포되어진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실들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선포되어진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연거푸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왜 이렇게 연거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에는 너무 허망한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이 되어질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적들, 그 이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까? 때로는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아니요, 그거보다 더한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그들의 현실이 암담하고 절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구원의 계획을 소망의 말씀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누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누구나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들리는 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 없이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4년 동안 4년 재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주급이 뭐 3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연봉이 한 150
8억 정도 됩니다. 뭐 남의 돈이야 뭐 1,000억이라도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죠. 이 계약 자체가 영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BBC 그 뉴스에도 온라인판에는 일면으로 그렇게 장식이 될 정도로 영국 그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될 정도로, 여러분 동양에 어떻게 보면 세계 축구에서는 여전히 후진국에 속하는 그런 나라의 선수 손흥민 선수가 축구의 중심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중심에 선 거예요. 그냥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밥 먹고 돌아서면 공 차고, 밥 먹고 돌아서면 볼 차고. 뭐 우리 청년들도 되게 축구하는 걸 좋아하죠. 축구하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 청년들에게도 매일 밥 먹고 공만 차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찰 겁니다. 이 정도 되기까지는 돌았으면 공만 찼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라 가지고 뭐 다들 직장 재택근무하고 자녀들도 학교를 안 가니까 가정주부들이 엄마들이 뭐 완전 녹초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돌밥.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돌밥? 돌았으면 밥, 돌았으면 밥. 손흥민 선수도 그랬을 겁니다. 돌공, 돌축, 돌았으면 축구, 돌았으면 공차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월클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친밀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자체, 성경책과 조금 친해져야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결이가 이제 여름 방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름 방학을 조금 알차게 보내보려고 시간표를 조금 짜봤어요. 방학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시간표를 딱 짜가지고 결이에게 이제 보여줬어요. 결아, 우리 시간표를 한번 방학 때 어떻게 지낼지 시간표를 짜보자 이러니까 결이의 첫 마디가 노는 시간은 언제야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놀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먼저 찾는 게 노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뭐 나중에 계속 노니까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것부터 해보자 그러면서 첫 시간에 우리가 책을 읽는 건 어때? 이러니까 우리 결이가 너무나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자고 일어나서 처음부터 책을 읽을 수 있느냐면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이에게 있어서는 책을 읽는 것은 일단 일어나서 놀고 밥 먹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남으면 그때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 갑자기 결이가 갑자기 보고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니겠죠. 그런 거예요. 결이에게서 책 보는 건 아직까지는 자기가 놀고 밥 먹고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거.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결이한테는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거든.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집에 가서 진짜 그런 건지. 만약에 아니라면 제가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이에게.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는 게 여러분 어떤가요? 수련회 가거나 주일 예배 드릴 때 보는 거, 아니면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는 거, 아니면 하루 종일 지내다가 너무 심심해서 할 게 더 이상 없었을 때,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이 남을 때 보는 게 성경인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거는 성경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루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루가 되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묵상되어지고 곰곰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찝찝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늘이나 고춧가루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양치 안 한 그런 찝찝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을 때 그 찝찝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못 읽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허전한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뭔가 큰 벽으로 가로막혔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불안할 때, 그런 스트레스가 쌓일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시나요? 아니면 맛집을 찾아가나요? 예, 유튜브 영상 봐도 좋습니다. 맛집을 찾아가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답답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는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직장인이 회사에서 빡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빡치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빡치는 순간,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성질대로 질러버리면 속은 시원한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감당이 안 되죠.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도 그렇잖아요. 빡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들은 이야기에서 그 사람은요, 빡치는 순간이 있을 때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들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화장실에 성경을 읽고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늘 이 성경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의 텐션이 좋은 그때만, 그럴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손을 뻗으면 어디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지근거리에 성경을 두고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경이 점점 더 친밀해집니다. 아무도 성경이 처음부터 친근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성경이 어렵고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두고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과 친밀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말씀이 감동이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참 무겁고 제가 해야 될 이 일이 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면 조금 제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거나 안정감을 찾거나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어제는 유독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제 마음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렇다고 내가 그걸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안정시켜 달라고. 그런데 그날따라 전혀 그런 안정을 누리지를 못해 계속해서 그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랬을 때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마태복음 6장 27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 수명을 더 늘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알아요. 저도 그날 마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 것이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기억했을 때는 신기하게도 제가 그 문제에서 더 이상 힘들거나 불안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에 접근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감에 안정감을 누릴 수도 있고 그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잡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에 참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끝내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 것은 여러분 포기하세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이번 떠나자 박항서 설삼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조금 친근한 이제 사복음서로 넘어가니까 딱 준비하시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설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 후반부 가면 참 은혜가 됩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신약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이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묵상 통독하신 분은 알겠지만 너무나 익숙한 말씀들,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부터 36장까지는 35장까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와닿지가 않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마음도 지키시고 몸도 막 피곤한데 그래도 성경을 통독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주하고 심판하고 근데 그 나라가 두르고 뭐고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참 신기했던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누구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이 정말 생각이 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읽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자체로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그것 자체가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읽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너무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의미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시켜주세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부각되고 너무나 확고히 믿어지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니 그 자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위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술삼 떠나자 바캉스 말씀을 향해 바캉스를 떠날 때에 이런 은혜,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고민되어지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수련회를 외부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떠나자 바캉스를 준비를 하고 그래도 이제는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그러기에 너무 우리 분위기들이 처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이나믹하게 좀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분위기가 고무되어지고 조금 해볼 그런 의지가 생겼는데,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잖아요. 그럴 때면 당연히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아무도 이 코로나 시국에 빠져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거라는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것도 2년의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이 되어져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왔죠. 그게 참 어색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나갈 텐데, 조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꼭 하고 해야 되는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도 마스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작년 일이죠. 그런데 어느덧 이제는 마스크 없이 예배 드리는 것,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것, 그게 너무나 어색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죠. 아무도 이런 상황들을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궁금해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수련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급작스럽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찾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인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이런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지, 하나님의 숨은 뜻이 거기에 있으신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이 해소가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1시간 반을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여전히 답답한 마음은 해소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말씀을 보는데요, 그날 제가 보았던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을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었는데, 참 다른 때 같았으면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날따라 제가 1시간 반동 하나님 앞 실험한다고 진이 다 빠져서 그랬는지 그 말씀도 위로가 크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 3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거란 그 확신이 그 말씀으로 그렇게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읽어 나갔을 때 문득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비록 현실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해소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옳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 의심이 들고 회의에 빠지고 실족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삶의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고 그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하여서 나라를 되찾는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내일 당장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가 국내 하봉을 떠나고 해외 하봉을 떠나는 그 확률보다 더 떨어지는 확률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 해방되어서 나라를 되찾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 삶과 내 환경과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비록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어려운 시기와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위로가 없거나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슬기로운 삶주 생활 떠나자 바캉스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이 3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하나님의 감동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비록 지금 당장은 해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주여 내가 주님 안을 붙잡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번 슬기로운 3주 생활 떠나자 바캉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